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름이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름을 모르면.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남도에서는 이미 매화가 피었다 그러고 또 산수유가 노랗게 이렇게 한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에는 봄의 맛이 있고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맛이 있고 가을에는 또 가을에 참 풍경이 아름답고 겨울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그런 점이 참 좋아요.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아이고 해외 좋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좋지는 않더라.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공항은 또 왜 그리 좋은지 도로도 착착 잘라 있고 그래도 제법 질서도 있고 깨끗하고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우리가 6.25 폐허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꾸던 나라에서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참 요즘 얼마나 중동에 또 IS가 테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특히 이제 르완다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이런 데는요 물 부족 국가예요. 깨끗한 물, 우리는 늘상 마시는 물, 오늘도 아마 깨끗한 물 다 마시고 오셨을걸요. 그런데 이 르완다나 이런 데는 이 물조차 마시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르완다의 12살 차르 오늘도 책가방 대신 노란 식수통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작은 웅덩이에서 물을 뜨려는 순간 누런 소가 다가 나옵니다. 소도 물을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차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소와 같은 웅덩이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더러워서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차르가 사는 아프리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르완다의 한 마을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깨끗한 물을 마시는 이는 20명뿐,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 80명의 사람은 설사 등 수인성 질병으로 힘듭니다. 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이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거든요. 월드비전에서 이 깨끗한 물을 나누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3분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 물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Is that really this is the water we are drinking before? 물은 있지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상할 수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깨끗한 물을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가지 않도록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말이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깊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식수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악 지형에서는 산 정상에서 각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중력을 이용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월드비전은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식수시설의 수명이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월드비전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This study by the UNC Water Institute showed that World Vision wells continued to work even after 2 decades.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월드비전은 식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식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줍니다. 식수위원회는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소액의 관리비를 걷고 또 펌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방법까지 배웁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Great benefit, improvement of health, reduction in walking distances to the water sources, and then a reduction in the time to wait to pump water from a water source. So great improvement.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식수 펌프가 생겼지만 이 물을 마시고 유지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몫입니다. 언제나, 언제까지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이번 우리 7차 사랑의 주일은 생명의 불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물을 파고 생명의 물을 나누려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든 나라가 이 아프리카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 우리 동포들 얼마나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섬김이 필요한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돕고 싶어도 참 돕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일 때가 많아요.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 참빛교회가 사실 1994년부터 거의 20년을 이 북한을 위한 그 섬김의 사역들을 해왔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식량을 비롯해서 양로원, 육아원, 또 농업개발, 의료, 수산업, 컴퓨터,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원을 해왔고 또 함께 했어요. 최근에 그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가 된 사실이 보도됐잖아요. 캐나다 정부도 어떻게 참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것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20년을 그렇게 죽도록 북한을 위해서 섬겨왔는데 아마 자기들 구미에 안 맞는 뭐 하나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억류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교회 언론위원회에서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고통과 억압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괜찮은가?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선진국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가? 아이고 또 그 나라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사회가 혼란하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 땅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말씀, 이 구절이 번역을 할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문법이 주격 조사가 이, 가 두 가지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이걸 주기도문을 할 때는 어떻게 많이 했냐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한 50%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거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들어가 보면은 나라애가 아니고 2인칭 대명사가 있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당신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싹 빼고 그냥 나라이 임하옵시며 번역을 했다가
지금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다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가지고 선명해졌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더 선명해졌어요. 아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선언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여러분이 아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물고기 그물 비유, 다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 안 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잖아요. 예수님 그 40일 동안 뭘 하셨나?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것이 관심이었어요. 현철의 노래를 빌려온다고 하면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 나라, 앉으나 서나 하나님 나라, 떠오르는 하나님 나라, 피할 길이 없어라.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가지고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무슨 설교를 해도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복음 선교 메시지의 중심에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설교할 때도 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개예요. 하나가 영토고, 두 번째가 국민이고, 세 번째가 주권이에요. 이게 이제 윤리 시간에 중학교 나가면은 요 나라를 구성하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그러면은 먼저 머릿속에 영토 개념이 먼저 떠오르기 쉽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영토도 있었습니다. 국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그러니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권이 없으니까. 일제가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영토 개념보다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막 어느 한정 범위 속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 개념도 아주 무한대한 거예요. 이 주권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그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면 여기부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의 왕국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왕국, 내가 주인인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신앙이란 혁명입니다. 혁명 아시죠? 5.16 구테타 혁명이 뭐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 왕 다 없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혁명이잖아요. 신앙은 혁명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다스립니다. 내 생각대로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혁명이라는 이 용어를 성서적, 신학적,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듭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거듭남이라는 건 뭐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으로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혁명이죠. 거듭남이죠. 여러분 이런 혁명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의 역동적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고 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재를, 오늘의 삶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천박한 종교도 아닙니다. 미래도 붙잡으면서도 현실에 굳건히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는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전제가, 이전에는 내 안에 죄와 사단의 세력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경험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통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달라요. 세상 나라는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지배해요. 권력이 지배해요. 자본이 지배해요. 때로는 폭력도 있고요. 때로는 미움도 있고요. 투쟁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사람들이 전부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호산나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입성으로 보았냐면은 왕의 입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로마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한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오신다.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이여 하고 모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입성치고는 참 초라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뭘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 새끼. 보통 임금들은요,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화려하게 입성할 텐데 예수님의 입성은 군대도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겸손한 입성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세상 나라 왕이 아니시거든요. 세상 나라는 높은 곳에서 힘으로 통치를 해요. 힘으로 군림하면서 통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해방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주님께서 온전한 해방을 주시는 그런 나라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취임 설교 선포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눈멀음으로부터 보게 하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자유와 해방의 나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는 자유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진정한 주님의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죄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자유의 나라, 이 나라를 경험하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큰 사람이 크게 인정을 받지만은 교만한 사람이 설 자리 없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예요? 큰 자예요. 천국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 나라예요. 연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물질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나라예요. 돈이 제법 힘을 내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어릴 때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물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지.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참 좋은 도구예요. 돈을 많이 버세요. 대신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세요. 정말 멋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몸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은 그래, 그 나라에는 이 아픔도 없겠지, 질병도 없겠지, 안식을 누리겠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은 다 풍요롭겠지, 부하겠지.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 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가, 평강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액면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까? 예, 출발은 나로부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났는가? 예,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앉으나 서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와 이 사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뭔 역할을 잘하자? 대표 역할을 잘하자. 이 뭔 얘기입니까?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세계 열방에 나가 있어요. 중국에도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 대사가 누구를 대표해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요. 이 양반이 밤에 한 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노상방뇨를 했다. 그러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욕먹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사가 그랬다. 이래 나가 버려요. 그 얘기는 바로 다시 우리에게로 가져오면은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대사관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노릇 잘해야, 대사 대표 역할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대사님 일 잘합시다. 우린 다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 나라 대사가 가서 일을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욕먹인다니까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또 우리 복음 전도하고 대표 역할 잘하고, 아멘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의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